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3쪽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우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의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파수꾼이 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태영아부는 뱃속에서부터 해서 4살까지 유치부를 가기 전까지 나이가 우리 태영아 부서고요.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들도 충분히 태영아부에 같이 함께해서 미래를 꿈꾸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갈수록 많이 부흥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 많이 아이들이 생기고 또 젊은 부부들이 태영아부에 같이 예배 참석하고 제가 원인 분석을 이렇게 좀 해봤더니 전주영 목사님 좀 몸 찬양하는 걸 보려고 애기 엄마들이 더 많이 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무튼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애일교회 우리 태영아 부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사실은 거의 많은 것들이 다 그림이 그려지고 아이들의 평생의 것들이 심겨지는 때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다 PK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어떤 많은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자라왔는데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이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목사 아들이니까 목사 딸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가 사모고 우리 아빠가 목사구나.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지. 그 태영아 그때 심겨져서 아이들이 뭔가에 옆에 누군가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딱 바라보며 눈을 줬던 그 눈빛들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돼 있는데요. 뭘 가장 눈치를 보느냐니까요. 자기 인생을 안 살아요. 아빠 엄마를 위해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아빠 엄마 때문에 잘해야 되는데 이게 무의식 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나이 때 뭐가 심겨지느냐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라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는 복음이 정말 좋은 거구나. 야 복음이 참 위대하구나. 그 나이 때 뭔가 말로 말고요. 교회를 왔더니 성도님들의 눈빛을 통해서 야 그리스도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거구나. 이게 심겨지면
그 아이들의 평생 그거는요, 그 그림 속에서 자랍니다. 야, 기도하니까 진짜 응답되나 봐. 이게요, 말로 설명되는 거 말고요. 저희 집에서 제 와이프나 저나 그게 얼마나 부담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제 와이프도 PK잖아요. 저도 PK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돼. 불문율처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요, 그냥 분위기에 그냥 전달돼서 들어가요. 근데 지금도 아이들이 딱 표정 보면은 왜 힘들어하는지 금방 알겠어요. 앞에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학교 가서 하라는 거 보면요, 안 시켜도 잘해요. 막 자기들이 나서서 하는데요, 교회나 주변에 있는 이 아이들이 예를 들면 교회를 딱 벗어나면 편해야 되는데, 교회를 벗어나도 우리 다락방은 뭔가 모르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엮여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엄마가 장혜수도고 아빠가 박선진이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왜냐니까 교회를 벗어나면 그 눈치를 안 봐야 되는데, 교회를 벗어나도 수많은 눈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어지고 대화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거는 평생 그 아이들이 영적인 재산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메시지처럼 여러분들이 불신앙이 나오려고 하면요, 입을 다무라 그랬지 하고 입을 다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들을 내 수준에 안 맞는데도요, 일부러 많이 고백하시고 던지면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는 끄집어내지 못할 만큼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평생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태영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번 여름에 있을 중요한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파수꾼이 되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일 겁니다. 본문에 앞서서 여러분, 여기에는 다 기도하시는 중요한 제자들, 우리 중직자들, 부모들, 우리 교사들이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 안에서 기도하고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붙잡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 WRC에서 나왔던 단어가 CBDIP라는 단어죠. 언약, 커버넌트, 비전, 꿈, 그리고는 이미지, 그리고는 실천할 거, 프랙티스,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렘넌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질문이 이거래요. 너의 CBDIP가 뭐야? 그렇게 많이 안 물으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뒤에 거는 나오게 돼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을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받느냐,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조금만 이해되어지면, 언약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요, 말씀에 대한 그 뒤에 나오는 열매들이요, 굉장히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의 교육 방식에 따라서 가면요, 대학생이 돼도요, 자기의 비전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거를 초등학생에 앉혀놓고 너의 CBDIP가 뭐야? 정말 답하기가 힘들어한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CBDIP를 묻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게 보여지면 아이들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대학생 때, 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말씀이 뭔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대학생 때 언약이 뭔지를 제가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제가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던 본문이 하나 있어요. 한번 같이 찾아보실래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1절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한 그룹 한 그룹 택하시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면서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서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을 찾습니다. 12지파에 여기에 나오는 1만 2천 명, 그래서 12개를 곱하니까 14만 4천. 14만 4천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버림받을 거야. 그 말은 아니에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하시는 완전한 숫자 속에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일 이후에 원래 선택됐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다 같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제가 대학생 때 이 본문을 딱 읽고요. 정말 많은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꿈이라고 해야 되나요? 꿈꾸기 시작했어요. 야, 이 현장이 원래는 이게 이제 천국 가서 이루어져야 될 현장인데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동안에 이거에 대한 모형이라도 천국에서 수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보세요. 7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지금 전 세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요. 전 세계 나라로 따지면은 뭐 240개국이다, 220몇 개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통계들 중에 237개 나라라고 있는 통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붙잡고 237 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 세계 국가의 숫자예요. 그런데 족속은요 좀 달라요. 족속은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족속들이 있죠. 그래서 거의 선교적인 어떤 단체들이 발표한 족속들을 보면요, 거의 4만 종족 아니면은 뭐 2만 종족이라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종족들은요 나라를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언어들이죠. 수많이 흩어져 있는 언어들의 사람들, 그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와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 제 인생에 세계복음화에 나중에 250년 뒤에 오든 300년 뒤에 오든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 제가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언약을 붙잡고 땅 하나를 땅 한 평을 사서 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했을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것들을 꿈꿨겠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듣고는요, 거기에 성들이, 하나님이 다 세우시는 성들이 다 세워져서 거기에서 자기의 후손들이 살고 있음을 꿈꿨다고, 믿음으로 꿈꿨다고 고백되고 있거든요. 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내가 천국 가면 당연히 볼 수 있는 현장이지만 제가 사역하며 하나님 이 현장을 조금이라도 한쪽의 모형이라도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라고 하며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세계지도 조그마한 걸 하나 책상 위에 올려놓고요,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눈물로 기도하고 어떨 때는 막 흥분하기도 하고 꿈꿨어요. 비전을 품었어요. 저는 세계 렘넌트 대회 힘든 일도 참 많아요. 할 일도 정말 많고요. 그런데 와가지고 밥이 잘 없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당연히 그렇죠. 여름에 그것도 그 많은 숫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북적북적 하니까 쉴 공간도 없고, 저는 가끔 이렇게 대회 때 지나가면요 복도에 그냥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부러워요. 야, 그게 최고의 명당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 숙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명찰 받고 뭐 하고 얼마나 통제도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훨씬 더 저를 굉장히 흥분하게 만드는 거는요, 딱 들어가서 보면요, 통역부수, 이번에 가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통역부수가 몇 개인지 쉬어보세요. 이 성경 구절을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읽으면서 꿈꿔왔거든요. 이 현장이 제가 신앙생활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을까요? 언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의 렘넌트 대회 때 언어가요, 통역 부수가 세워져 있는 것만
20개예요. 완전 소수 언어. 예를 들면 1명, 2명 왔는데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언어들은 빼고, 그래도 수십 명이 되어져서 숫자가 어느 정도 다수가 되어져서 통역이 붙어야 될 언어들이요 20개가 넘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는 전체 우리 핸드북에 보면요, 어디에서 나라에서 왔다. 가끔 한 번씩 북한 이것도 쓰여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체크를 하면서 잘못 적어가지고 북한에서 꼭 온 것처럼. 아무튼 뭐 그런 일도 있는데요. 70여 개국에서 20개가 넘는 언어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씀 듣고, 어떤 현장일까요? 저는 굉장히 그 현장을 보면서요, 제 대학생 때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그때 꿈꿨던 현장들이요 새록새록 일어나요. 처음에 제가 렘넌트를 심부름했을 때는요, 아무 시스템이 없었어요. 꿈꿨어요. 비전을 품었어요.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세계보호하시기로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이루실 건데,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속에서 나는 어떤 거 심부름하면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막연한 꿈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 여기에서 지금 모든 무대가 움직여 나가는 모든 것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 파티에 다 중심에 서 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요, 아예 다 밖에서 다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2009년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할 때요, 제일 많이 왔어요. 거의 9,000명 넘게 왔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영상 뒤에 스크린도 큰 거 해가지고 했는데요, 우리 안에는 영상물을 그 사이즈에 맞게끔 새로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그 사이즈에 맞게끔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상을 카메라 들고 찍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 영상이 사이즈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저 사이즈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새로 코딩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밖에서 불러왔어요. 밖에서 불러왔는데 제 후배가 목사님, 저 여기 영상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광주에서 할 때 담당하고 있는 친구를 제가 이렇게 돈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CCC에서 영상 담당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래 하는데요, 악수하고 다 하는데 제가 돌아서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겠어요. 하나님, 우리는요, 왜 우리 안에는 이런 친구들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팀들 나에게 주세요. 지금 그 팀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렘넌트 대회 때요, 아주 작고 크고 하는 거 거의 80개, 100개 가까이 되는 영상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 팀들, 우리 렘넌트들이 오케스트라를 꿈꾸면서요, 처음에는 전문인들이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것도 보통 뭐 오케스트라 팀을 만들면요, 시에서 구에서 지원 받아가지고요 1년 내내 상임 단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연습하고 해가지고 해야 공연 하나를 올릴 정도인데, 전국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이 한 주간 잠깐 반짝 와가지고 무슨 그 큰 대회 연주를 해낸다고요?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 제게요, 아예 딱 못을 박았던 게 전문인들이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는 대학생 때부터 꿈꿨던 게 있다, 한번 해보자. 제가 뒤에서 어떻게든지 몸이 부서지더라도 한번 심부름 해볼 테니까 그냥 앞에서 지휘만 해주달라, 그렇게 약속해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는 우리 광주 전남만 해도 한 팀이 생겨져 가지고 렘넌트들이 막 그 안에서 얼마나 윽작윽작하면서 자기의 미래의 꿈들을, 다른 꿈들을 또 꾸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두고요, 꿈꾸세요.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 에일교회를 두고요, 굉장히 많은 꿈과 그림을 그리세요.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 그래, 여러분들 오늘 뉴스에 나왔죠. 저 렘넌트 한 명이 지휘 그 대회 나가가지고 1등으로 뽑혔다고요. 그 아이가 몇 년 전부터 이태현 장로님이 그 많은 곡들을 다 이렇게 지휘를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 렘넌트를 키운다고 대학 막 지휘학과에 들어가 있는 아이를요, 무대에 세웠어요. 처음에는 벌벌벌 떨면서 했던 친구예요. 근데 작년에도 몇 개 중에 렘넌트들하고 하는 RCF 키즈하고 하는 무대를 그 친구가 지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담대해지더니요, 이제는 밖에 나가서요, 세상 나가서도 인정받을 만한 엄청난 인물들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꿈을 꾸고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들, 특히 우리 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 예배당, 우리는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예배당 건축을 놓고요, 아주 구체적인 꿈을 꾸며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주실 거예요. 누가 꿈꾸며 어떻게 기도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은요,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 성취해 나가십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하시는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들이요, 어린아이들을 두고요 그냥 단순하게 여름 성경학교로 하지 마시고요,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요 기대하시면서 그리세요. 제가 처음에 광주 대교회 때 주일학교 파트하고 대학부를 맡았을 때 딱 왔을 때요, 옛날 제 모습이 딱 보였어요. 저 아무것도 밖에 큰 세상도 모르고 그냥 이 안에만 딱 갇혀 있는 제 모습. 어느 날 제가 세계복음화를 꿈꾸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으로 주셨던 것들을 보고요, 대학생들 만나자마자 제가 1년 지난 뒤에 2년 지난 뒤에는 우리 세계로 나가자, 세계 선교 현장을 직접 우리가 발로 밟고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실제로 기도하자. 그리고는 제가요 한 2년 3년 동안 있을 스케줄을요 쫙 제 나름대로 그렸어요. 그냥 바로 데리고 가면 충격받을 것 같으니까 우리 부모님들부터, 교회로 중직자들부터, 그러면은 광주 근처로 한번 가고, 그리고 광주를 벗어나서 저 경상도 쪽으로 한번 가고 전도 여행을 데리고 간 거예요. 세 번째로 가는 게 그럼 해외로 가자. 많은 내 나름대로 그림 그리고 스케줄 잡고 기도하면서요 하나하나 준비해서, 누군가가 언약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면 누가 기도하고 누가 붙잡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느냐, 응답은 완전히 다르게 와집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 전체를 두고 우리 각 파트들 중요하게 이번 여름 성의학교 때요 중요한 믿음의 그림들을 그리세요.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겠죠. 저는 예배할 때마다 꿈꿉니다. 하나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적인 부흥의 운동들이, 치유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런 축복들을, 응답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장이 산업, 그냥 단순히 산업이 아니고 산업 선교의 현장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직장이 실제 전문교회, 지교회의 응답들이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큼 하는, 나에게 응답 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들을 언약 속에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대회는 말 그대로 영적인 그물입니다. 사역을 그렇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물망이 촘촘하지 않으면 큰 물고기는 얻어 걸리는데 작은 물고기들은요 다 새나가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하고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요, 우리 렘넌트 대회든 촘촘히 이거를, 그래서요 회의도 많이 하고 기도 모임도 많이 하고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딱딱해지지 않도록 계속 건드려서요 이거를, 그물망은요 아주 작게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하나도요 거기에 들어오면, 렘넌트 대회에 참석하면 탁 하나님의 영적인 그물에 딱 걸려서 인생 한번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그냥 쑥쑥 새나가면요, 2만 명이 모이는 거 숫자가 중요합니까? 다 새나가 버리면 아무 열매가 없는데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준비되는 겁니다. 정말 마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있는 아이들의, 그 아이들이라도 몇백 명이라도 붙잡으려고요 핀 체크업을 합니다. 상담 부수를 만들고 그 아이들을 말 들어주고. 그 아이들의 많은 대부분 후기가 뭔지 아세요? 렘넌트 대회 왔더니 내 이야기를 들어주네요. 너무 감사해요. 그거 하고 가서요 예배 시간에 마음이 확 많이 펴져요. 그물망이에요. 미래가 어때야 될지도 전혀 감각이 없고 답답해서 있는데, 학교에서는 아무 답도 못 주고 부모들도 답을 주지 못하는데, 뭔가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갔더니요 복음 가지고 있는 성공자들, 복음 가지고 있는 전문인들이 다 기다려주네요. 그게 엑스포입니다.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선배들이 와서요 나도 힘들었어. 이번에 제가 서울에서 지난주에 어떤 변호사 한 분을 만나서 핀포럼에, 렘넌트 어렸을 때부터 쭉 훈련받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저 핀포럼에 좀 강사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성공한 이야기 말고 실패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랬어요. 어떤 전문인들 보면요 인터뷰를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공부했더니 서울대 갔어요. 그런 분들은 핀포럼에 안 넣어줍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거 들으면요 시험 들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요. 아니 어쩌다 보니까 의사가 됐어요. 그런 분들은 절대 핀포럼에 안 세워드립니다. 정말 힘들었고 어렵고 상황이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그때 실망하지 않고 누구 한 사람이 다 아니야 너는 언약의 사람이야 이 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도전했더니 하나님 응답 이런 거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러면 너무 할 말이 많대요.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선배 한 명 한 명의 말을 듣고 힘을 얻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를 수 있게끔 힘을 주는 게 WRC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중요한 사역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두고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좀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참 이사야서를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도 야 목사님이 이사야서를 좋아하신대 그럼 저도 이사야서를 읽어봐야지. 1장부터 읽으면요 39장까지는요 힘 쫙쫙 빠집니다. 되게 하나님이요 막 야단치는 메시지들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왕에 읽으실 거면 40장부터 읽으세요. 40장에 나오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예, 그런 것부터 읽기 시작해서 뒤로 가면요. 왜냐니까 이사야서를 거의 반으로 딱 쪼개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안 듣고 막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굉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1장부터 39장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는요.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앞에 새 일을 행할 거야. 너희를 내가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완전히 챙길 거야. 하나님이 언약하시며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게 66장까지. 그래서 굉장히 이사야서를 읽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1장부터 39장을 좀 패스하시고 40장부터 읽으시면 이 이사야서 정말 재밌는 책이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용기를 내셔서 1장부터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62장을 읽었죠. 1절부터 5절 나눠집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9절 그리고 마지막은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 이렇게 오늘 본문 안에도 12절까지 해서 좀 파트들이 좀 나눠져요.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버림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짓밟히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그렇게 많이 완전히 저주받고 재앙 속에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냥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조용히 있지 않으시겠대요. 그리고는요 쉬지 않고 일을 하시겠대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냥 저 보좌 위에서 다 보고 너희들을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있지 않을 거야.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공의를 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들 너희들을 통해서 공의가 드러나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대요.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 여러분들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왕관이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냥 와서 소중한 여러분들 조금 비싸게 산 가방 조금 명품 비슷하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이거 가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막 굉장히 중요한 행사 때 딱 메고 가서 하고는 집에 와서는 다시 싸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딱 놓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스크래치도 안 나게 기스도 안 나게 다 보관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 여러분들이. 그러니 내가 그냥 있겠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일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지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요. 너를 더 이상
버림받은 자라 그 자리에 두지 않겠대요. 또 너의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이 완전히 챙기시겠대요. 어떻게 말입니까? 헵시바로. 저 천안에서 사역하시는 김치훈 목사님 딸 이름이 헵시바입니다. 헵시바, 여러분들 종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헵시바 앞에 보면은 번호가 딱 적혀 있어요. 거기 성경점 밑에 보면 조그만한 글씨로 거기에 줄을 달아놨어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헵시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하나님의 기쁨이 네 안에 있어 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헵시바라는 땅이고요. 헵시바라는 단어고요. 내 땅을 뷸라, 이거는 결혼한 자라는 뜻이에요. 결혼한 사람, 혼자 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너를 결혼한 자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너를 부를 거야. 그러면서 오전에는 뭐라고 그래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신부처럼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길 거래요.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우리 정민 선생님 같이 결혼 이제 막 하면은요 아내가 너무 귀하죠.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요 신부로 여기시겠대요. 어쩔 줄 몰라요. 이뻐서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단어들이에요. 예전에는 버림받아졌고 예전에는 황무지처럼 다 누군가가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거기에 쓰레기도 버리고 그냥 그렇게 했던 땅인데요, 하나님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시겠대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들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로부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헵시바로, 내 기쁨이 네 안에 있어, 뷸라로, 너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도록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져서 너는 결혼한 자로 내 옆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내가 너에게 둘 거야. 너는 내 왕관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들을 언제 이것들을 다시금 이렇게 회복하시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포로당하고요, 완전히 멸망당했던 그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냥 있지 않고 잠잠히 있지도 않고 쉬지 않고 일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만들 거야.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파수꾼을 세워.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울 때 내가 일을 행할 거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파수꾼이요? 기도의 파수꾼이요. 그래서 기도는요 위대한 사역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비밀이요, 기도라는 비밀입니다. 다른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전능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의 왕관으로, 헵시바로, 뷸라로,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신부로 너희들 다 회복시킬 수 있어. 그런데 그 일을 언제 하느냐? 그렇게 해달라고 너희들이 내게 기도할 때 내가 그렇게 시작할 거야. 하나님은요 관계가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이가 전능자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샥 기적을 일으키지, 아니요. 네가 나에게 부탁을 해. 그럼 내가 그걸 들어줄게. 너가 나에게 기도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뭐하고 비슷한지 아세요? 엄마가 아빠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요 언제든지 용돈도 주고 다 사줄 수 있는데요, 일부러 좀 기다려요. 언제까지요? 엄마 나 이게 필요해. 그래? 그게 관계예요. 아빠 나 용돈이 좀 필요해. 그러니? 딱 주면서요 아빠하고 아들과의 자녀들과의 관계들이요 거기서요 뭔가가 새로운 것들이 또 오고 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요 행하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잠잠치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실 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잠잠하지 않도록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해서 부르짖는 주야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세워지는 거.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그런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파수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누군가는 하나님께 그 직장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파수꾼, 우리 교회를 두고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파수꾼.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추수해놓고 항아리에 다 넣어놨는데, 창고에 다 걷어놨는데 적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려요. 결국은 내가 추수해서 농사지어서 그렇게 예를 써놨는데요, 내 손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추수한 자가 먹고 거둔 자가 마시도록 내가 너를 완전히 책임질 거야, 보호할 거야. 뭐 때문에요? 이들이 있는 거와 없는 거와 어마어마한 차이. 교회 안에 기도의 파수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에요, 하나님이요 구멍을 내지 않으시겠대요. 흘러가지 않도록 하시겠대요. 새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겠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놓고, 우리의 후대들을 놓고 누군가가, 교사들이 모여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 후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에 아무렇게나 가지고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셨어요. 그게 기도의 파수꾼들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파수꾼이 되는 거. 그러면 이 파수꾼들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시면서 뭐 하시면 되느냐?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이요, 마음껏 우리 새 가족들이요, 우리 교회 통해서요, 큰 길에 그냥 막 마음껏 여기에 걸림돌 없이 뽑아버리면 돼요.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많은 중직자들이요, 뭐만 하시면 되냐니까요, 교회 크게 문 딱 마음에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놓고요, 누가 와도 안 걸리도록. 오다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요,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거든요. 그거 되지 않도록 조금만 조심해 버리면요, 그리고는 딱 깃발 꽂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여기에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 언제든지 누구든지 올 수 있어. 그게 깃발이고요. 조그만한 길 말고요, 큰 길, 대로를, 전에 있는 성경은 대로를 수축해라, 수축하라 그래야 돼 있죠. 큰 길을 만드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만들어 놓으면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척해서 막 한 30명, 50명 될 때가 100명으로 넘어가는 게 정말 많이 시간 걸리거든요. 뭐 때문이냐니까요, 가족 같은 분위기. 그걸 깨고 새 가족이 거기에 자리를 펴는 거는요, 정말 힘듭니다. 그걸 조금만 깨버리면, 그래서 교회 시스템도 갖추고. 그래서 제가 우리 배장혜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완도하고 남학예일교회가 이제는 이제 중요한 시간표가 온다. 그래서 빨리 교회를 조직화시켜라. 그래야 어느 누구든지 와서요, 딱 거기에요, 편하게 안착할 수 있어요. 이제는 거기서 이제 아름아름 아는 분들끼리 막 이렇게 손잡고 쎄쎄쎄 하듯이 그렇게 있는 시간표를 이제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더 큰 그게 대로를 수축하는 거고요. 빨리 딱 쳐다보고요, 뭐가 우리 안에 걸림돌이지? 그건 제해버리면 돼요. 그럼 깃발 딱 꽂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입니다. 결국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 어마어마한 사역들이요, 여러분들 개인으로 따지면 완전히 패망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고의 자리를 이끌어내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현장에서 꼭 하나님의 축복들을 확인하는 그런 이번 여름 사역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심부름 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중요한 우리 중직자들, 중요한 제자들이 지치지 않고 건강 잃지 않고 올 여름에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역, 구원과 회복의 사역들 앞에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하나님 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이미 하나님의 왕관,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담겨져 있고, 우리만 바라보면 하나님 너무 기쁘시대요. 그리고는 신부를 얻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듯이 웃음 짓고 있는, 미소 짓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이게 우리의 후대에게까지도 전달되어질 만큼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가 그 사역을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져서 하나님 이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